인생에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까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때가 참 제일 행복하고 좋았었다. 그렇게 좀 찬란한? 물론 우리는 부자는 아니니까 화려한 건 아니죠. 사치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으셨죠? 네. 아, 지금 이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지금 좋다니 부럽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부분은 다 과거의 언젠가를 기억을 하며 살죠. 그때가 좋았을 거라고. 이번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어떤 때, 과거에 어떤 때. 지금은 이제 자꾸 제가 이제 60을 가까운다고 하니까 저도 믿겨지지 않지만 왜 자꾸 60이라 그러냐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뭔가의 영광 또는 과거의 우리의 좋았던 시절, 우리 어머니도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70세 때, 그 어머니가 70세 때는 60대를 얘기했고 60대 때는 50대 때를 얘기했고 항상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뒤를 자꾸 돌아보는, 왜냐면 뒤에가 더 좋았지.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큰 은혜를 하고 계시는데 배우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은혜로웠던 때는 언제였었나요? 이건 지금은 안 하시네. 지금, 이것도 지금이어야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신앙은, 물론 이제 삶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언제라고 생각하죠? 90년대.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한국 교회 그때는 부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착각한 거죠, 우리가. 진짜 부흥은 1900년도에 있었어요. 말씀의 부흥이었죠. 회개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90년대는 삶이 바뀌진 않은 채 성도만 모여들었죠.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삶의 변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단어예요. 새 창조. 그게 새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역사는 새 창조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거죠, 한국교회. 왜? 뭐를 지향했기 때문에?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은 빠진 양적 성장에 빠져서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아넣어서 10만 명, 몇만 10만 명이 모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증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만 뭐가 빠져버렸죠? 핵심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서 찐빵만 커진 거예요, 계속. 안고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1900년대를 또 회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집사님 아주 참 중요한 말, now,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뒤를 보면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를 걸어가시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죠. 누구도 뒤를 붙잡고 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20년을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이 나아지는 삶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희망차고 소망,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죠? 후회가 많아지고 절망과 낙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몸은 더 불편해질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찬양이 잘 나오겠습니까? 목소리가? 연주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연주는 하겠지만 그거는 사그러져가는 빛일 뿐인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 것으로 뭐를 남길 거냐 이거죠. 내 몸 자체로, 내 영혼 자체로 빛이 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빛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뭐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양적인 거, 계속 큰 부피를 키우는 거.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 서로에게, 누구에게나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점점 사그러지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담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창조로부터 구약의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의 초대교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 다 연결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것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이 언젠지, 종말이 뭔지, 휴거가 뭔지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종합예술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첫 책이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뭐예요? 구약이 거기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 출애굽이 있죠. 창세기가 있죠.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신약에 서로 연결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영혼은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기대되고 또 희망적이고 소망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오늘부터 1일, 뭐가 1일이에요? 새 창조의 1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새 창조로 그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차서 한 주간을, 다음 주에는 다시 요한계시록 또 가서 종말을 또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없는데 누가 썼는지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래예요. 노래가 뭐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노래라고 하죠. 근데 이 노래는 뭘 담고 있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슬픈 내용인 것 같으세요? 기쁜 내용인 것 같으세요? 기쁜 내용이죠. 그럼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띵까띵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난 헤어졌어요. 이런 슬픔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으로 노래를 띵까띵까 하면서 부르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어떤 시였죠? 슬픔, 회개, 탄식, 참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공격받은 거에서 막 안타까워. 거의 이런 기쁨을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 다윗 삶이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왜 기뻐하는가에 좀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기쁨을 누리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제일 기쁘세요? 어떤 때가 제일 기뻤어요?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게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프다 나을 때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골골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이제 기도를 아까 했지만 다 아파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그 아픔 속에도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만큼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다 운동해. 아프다고 골병 들었다고 하면 다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잖아요.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픈 게 아닌 거지. 아픔으로 속이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한국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 미국에서 잘하고 했던 1.5세하고 만나서 테니스를 치는데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러죠? 테니스 치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공만 넘길 줄 알아요. 그 미국 애들은요? 나는 주 대표도 나가보고 뭐 트로피도 있다고 얘기해요. 시합은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이기죠. 한국 사람들은 겸손의 언어를 쓰잖아요. 공만 넘기는데 어떻게 넘겨요? 온갖 것을 다 매기면서 넣죠. 그러니까 이제 1.5세가 한국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죠? 사기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1.5세를 보면 뭐라 그러죠? 저 교만한 놈.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잘해도 못하는 것처럼. 고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는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속은 안 아파.
사실 에너지도 많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모든 상황들, 범죄와 또 주변의 공격과 대적, 여기 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살았어요. 근데 뭘 하고 있다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럼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는 거죠? 과거에 그때가 좋았지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려면. 내가 그땐 그랬어. 내가 그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얘기. 내가 그땐 날아다녔어. 진짜 우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정말 한 2, 3년 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급격히 노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이게 확 다가왔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거기서 매여 있으면 뭐로 끝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사람이 의식만 있는 게,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내 영혼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의식은 계속 들어오죠. 나의 몸은 그렇다는, 왜냐면 내가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라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인지하는 거예요. 보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바로 보는 게 있지만, 보고 사물을 측정하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뭔가를 인지하는, 뇌를 굴려서 하는 그거를 보다라고 할 때, 조사하다, 측정하다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판단하고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이미 판단한 거예요. 판단인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느냐? 현실로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뭐로 바꾸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오늘 핵심인데, 본문이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인간 창조와 관련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화려했던 왕 또는 전투력이나 부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본 게 아니라, 그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 정점을 어디로 뒀냐면 인간 창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 창조. 왜냐하면 인간 창조가 인간의 정체성이잖아요. 다윗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냐면 왕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고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왕비가 많고 이걸로 본 게 아니라, 처음 창조된 인간의 아담의 그 근원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에너지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에너지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너지원을 뺏기는 거지. 운동하려면 여러분 체력을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아침에 수영하고 점심 때 운동하고 또 저녁 때까지 아주 그냥 풀 코스로.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너무 뻐근하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체력은 다 빠졌지. 너무 힘든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걸 한다는 건 뺏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빼앗기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져온 에너지원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삼고 그것을 동력을 삼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냐. 어떤 사람은 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아프면 못하잖아. 낙심하면 못하잖아. 그만두잖아. 근데 이거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근원적인 걸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 자, 여기 인도자와 깃딧이라는 말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 표제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이니까. 자, 1절과 8절인데요. 1절과 8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첫 부분과 같은 것을, 그 끝부분이 같은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죠? 교차대구법, 키아스틱 구조, 또는 봉투 구조, 수미 쌍광 구조. 저기 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 한 거니까 어쨌든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럼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 중간에 하나.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의 어치들이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계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처음 계셨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다음에 주가 나와요. 주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못 불러서 그걸 다른 말로 대체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인 거죠. 그게 주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불렀다가는
불경스러운 거니까 주라고 바꿔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과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왔어. 그럼 이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다윗임을 알겠죠? 자, 그럴 때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아름답다 아니에요. 너무 아쉬워.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 이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광채가 있고 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넘어선 위엄과 영광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 피조물과 비교된, 내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파악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죠?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옷을 입었어요? 남자는 정장, 여자는 치마 입고 긴 치마에, 그 다음에 새 옷. 헌금은 어떻게 드렸어요? 그 다리미를 다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냐. 그래서 옛날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오면 쳐 맞았죠. 그렇지 않았나요? 욕먹고? 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물론 그게 잘못된 형식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핵심이지, 이 장소가 크든 작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장소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뭐가 중요해요? 그럼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다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갖춰진 게 없는데, 우리처럼 시스템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는데, 그럼 그 당시에 예배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뭐냐,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그럼 여기 대형교회에서 화려하게 막 천하게 오 하면서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런 성악가들이 부르는 거면 다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중요한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뭐로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거룩함, 광대함. 그 표현이에요. 이게 아름답다가. 하나님이 온 땅에 돌아보니까,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거야? 다윗이 말하잖아. 자기가 왕이잖아. 다윗이 그 당시 군사력이 제일 강했죠. 블레셋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의 다 밟아버렸잖아. 그 동네 그 당시 지역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고 하죠? 지금 팔레스타인 왜 공격해요?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 자기네 땅이라고. 영토예요, 영토. 이때가 거의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게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그게 다윗 왕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왕이, 시바 여왕이 와서, 발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지뢰를 묻고 선물도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군사력이 셌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광대한 위엄 앞에, 여러분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영광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토트넘에서 하도 그 10년이나 그 팀을 지켰던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해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LAFC로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맞았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무릎 꿇음과 가지고 있는 걸 다 바닥에 맞춰서,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뭐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의 에너지원을 받고, 뭐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창조와 새 창조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누리지 못하면요,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워요? 물론 예배에 은혜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의 감동적인 말을 하고 찬양의 은혜가 돼요. 그거는 은혜인 거지. 영광은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온 땅에. 자,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데 어디를 덮었어요? 하늘까지. 하늘을 둘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그 영광으로 도배하신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것을 다윗은 찾아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 썼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고 예배나 여러 가지 또는 찬양 또는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뭐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8절에 또 한 번 더 썼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더 큰, 왕조 시대 때는 이게 더 컸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그 왕에게 나아갔듯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늘 그런 식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일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뭘로요? 물맷돌로? 그런 말 안 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영광. 다윗은 늘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회복하고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늘, 그래서 코람데오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절망, 고통을 말할 때도 있었어요. 다시 자신의 대적들을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중하셔야 되고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약해졌어. 다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집중해야죠, 다시. 그래서 예배, 그 다음 말씀,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도서를, 독서 또는 책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성경도 읽지만 이런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집은 읽지 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설교집, 간증책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걸 발견한 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큰 골격으로 세웠어요. 뭐를? 여호와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영광을 다윗이 딱 뼈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흔들림 없는 방패막을 가지고 있죠. 뭘 갖고 있다고요? 방패막. 뭐가 방패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싸울 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갔고, 그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빼앗겨버리면 뭐가 시작되죠? 죄, 타락, 절망, 슬픔, 고통. 하나님의 위대하심 놓치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죠. 왜?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있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대적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냐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사실 이 어린아이들도 젖을 먹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유아들인 거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젖을 줘야 먹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은 찬양하는 입이 아니지. 여러분, 젖먹이가 입을 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쩝쩝쩝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애들이 말도 못하잖아요. 젖을 먹는 애가 어머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지. 우리 이제 앞집에 재남씨 딸 그 이현이가 있어요. 정이현. 이현이가 저랑 이제 잘 노는데 가면 이건 뭐야? 부터 해서 질문 엄청 많이 해요. 글을 못 읽어. 글을 못 읽으니까 이건 뭐라고 써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지금 6살이거든요. 유치원 다니는데 아직 한글을 안 뗐어. 물론 일찍부터 뗀 애가 있지만 여러분, 젖먹이들이 한글을 뗄 수는 없고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 엄마만 하잖아. 엄마. 아빠라는 애도 이상한 애들이에요. 엄마를 먼저 하죠. 왜? 젖을 주는 사람이 엄마니까. 그때 대적을 누가 방어하며 누가 이 대적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나온다고요?
젖먹이들이 나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누가 나와야 돼요? 대적들에. 용사와 뭐 찬양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걸 다윗은 젖먹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특징은 오직 엄마밖에 없어요. 그 입은 뭐 하는 입이에요? 공급만 받는 입이에요. 근데 이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어.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도들에게 소리 지르는 다윗의 자손이 한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에게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니 없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다윗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저주하고 대적들처럼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뭐라고요?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걸 왜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마치 젖먹이나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 그런데 신기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라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의 대적들. 대적이란 말은 원수들. 안갚음하는 자. 보복하는 자. 뒤에 나오잖아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고. 그 찬양을 이기는 방법이 소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한 것, 약한 것, 부끄러운 것, 귀신 들리고, 중풍병 걸리고, 눈 멀고. 당시 사회에서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이 쫓겨났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신앙을 접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그냥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약해? 내가 왜 천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위관직에 있거나 그런 부유층 자제라면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용을 받아들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의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나 약하고 천하고 젖먹는 어린아이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는 존재라니. 근데 왕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장군들이 몇 명이에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다윗의 제가 좋아하는 이 헌금할 때 늘 얘기하는 역대상 29장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이 말.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겸손한 겸손해요, 겸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기억나죠? 악의 특징 세 가지. 사치, 교만, 비방. 악은요, 사치스러워, 호화로워. 그 다음에 교만하지. 사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가 사치롭고 자기가 교만하고 비방하잖아.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을 왜 자꾸 예수님의 모델로 보느냐면 그 당했던 모든 일과 함께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 창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이건 분명히 여러분 창조를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말,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지창조의
첫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된 게 뭐였어요? 하늘. 그 다음에 그 바다와 그를 나누는 거. 둘째 날이 이제 하늘과 이제 땅을 바다를 나누는 거였고, 셋째 날이 땅과 이제 식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 넷째 날 다시 뭐가 나와요? 해, 달, 별.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창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창조된 것과 다시 그 하늘에 하나님이 두신 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더 위대해요? 사람이 더 위대해요? 지구가 더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로 보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물론 쓸모가 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바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쓸모 없잖아, 대부분. 근데 지구라는 존재,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태양. 그럼 요새 뭐 탐사하는 그 행성들, 요새 또 그 망원경이 또 이렇게 발전해서 멀리까지 가서 그 성운을 보여주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하,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을 내가 보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4절인 거죠.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예요. 베풀어주신 달과 별, 하늘의 해, 또 빛의 창조, 이 모든 위대한 것이 더 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를 잡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옛날에 화장실 가서도 예수님 어떨까요? 그런 허치거리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진짜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인간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어쨌든 생각하셔요. 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야, 이 돌보다라는 말도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다, 또 찾아오다. 보호하다라는 말에 제일 중요한 게 방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방문하셔. 찾아오. 성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 심지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야. 하나님 오셔 보호하시고 잊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집약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로 지금 집약해 가고 있냐면,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 창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 정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는 이걸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하세르라는 동사인데 조금 부족하게 하다, 결핍하다, 모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부족하게, 하나님보다 모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 옛날에 그런 그 컷 만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99% 중에 1%는 뭘 빼고 그렇게 만든 만화가 있었어요. 인간 창조하면서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생각한 건데, 너는 여기서 뭘 빼고 넌 여기서 뭘 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창조했느냐, 부족하게 만드느냐,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윗이 지금 말하려는 게 창조예요. 창조.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는 말은 모자라게, 부족하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지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었다면 이런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금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또 하나 대리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첫 번째부터 또 그 넷째 하늘의 모든 걸 채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라는 것을 사실은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것을 제일 우선하고 제일 위대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6일째 창조. 그 6일째 창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샤바트, 안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구에게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은, 해는, 달은 찬양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새들도 공중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우리 찬양한다고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 실제로 찬양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이 진짜 조금보다 못하게 하신 게 됐죠. 그게 뭐죠?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진짜 피조물이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뭐를 갖게 됐습니까? 육신 입을 존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흙인 인생으로 빠지게 돼요. 죄의 모든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인생 중에 죽음을 맞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불려서 올라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2장 9절인가 7절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완전히 부족하고 결핍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 창조의 원래 모습인데, 인간이 이걸 타락함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인간의 타락의 역사, 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거론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똑같은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가 겉을 싸고 있는 하나의 영광이었죠.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인간 창조.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고 핵심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부터 그의 낙심, 그의 절망, 그의 두려움, 그의 괴로움, 모든 대적들과 원수와 이런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었냐? 먼저 하나의 영광, 두 번째는 인간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다, 내가 달보다, 내가 빛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대리인, 위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곤경에 처하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처하면 자기를 비하해요. 자해해요. 자학해요. 자기의 손을 끊고 팔을 끊고 자기 눈을 뽑고 자기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모두 쏟아내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뭐로 끝나겠습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서 결국 비판, 심판과 비방. 그 비방이라는 말이 교만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비하는 사람들이 늘 비하죠. 왜?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늘 비방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죠. 인간 창조의 정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윗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가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우리 아버님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뭔가를 못하면 되게 스스로를 비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자존감이라는 걸 아예 그때는 우리가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대학을 지나고 신대원을 갔더니 기독 상담들이 시작이 되고 자존감 요새는 그런 게 금쪽이 오은영 선생님 최근에나 이제 한 거지. 그 전엔 그런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비하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저를 좀 먹고 저를 갉아먹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얼마나 많이 되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잘 못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잘못했으면 수정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비방과 결국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인간의 창조의 정점을 찬양하고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론 여러분 겸손, 그리스도의 정체성, 젖먹이와 어린아이라는 겸손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이 늘 하고 싶었던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얘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정점의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을 후패하죠. 이제 안 아플 수가 없어. 관절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몇 시간 걷지도 못해 이제는. 날라다녔어요. 저 농구할 때 진짜 날라다녔어요. 3점슛도 막 쏘고. 근데 40대 지나고 4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청년들, 옛날 청년들, 그때 저랑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하고 만나 농구하는데 제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수비도 안 돼, 공격도 안 돼.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는 게 자꾸 뒤로 가. 그래서 점점 이제 벤치 멤버가 돼서 벤치를 뜨겁게 달궜죠, 제가. 왜냐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우리를 엄습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인지 능력이 나를 계속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 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의 매이게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지금 이 모습으로 개독교라는 욕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 사람이 많았었을 때를 자꾸 기억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부흥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망조가 걸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직의 하나의 도구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죠. 각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빛을 발아서 그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각자가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야 줄 맞춰서 머리 튀어나오면 맞기도 하고 똑같은 옷 입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만 아니잖아요.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 근데 뭐가? 인간 창조의 정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떤 존재로 만들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또 말씀드리냐?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위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섯째 날. 그렇죠? 인간하고 같이 만들어졌어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명이. 근데 다른 것도 생명이야. 근데 차이가 있죠. 우린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정점. 그래서 지구나 태양, 달 이런 모든 것들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우리를 능가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창조의 정점이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없잖아요. 해가 대리인이 됩니까? 개가 대리인이 됩니까? 말이 대리인이 됩니까? 그 어떤 것도 대리인이 될 수 없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적자가 있냐? 원수가 있냐? 낙심하냐? 핍박받냐? 괴롭냐? 어렵냐? 절망하냐? 몸이 아프냐? 질병이 있느냐? 쓰러지고 있느냐? 걱정이 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인간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창조를 받았는지 잊지 말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여기 나온 이 표현, 인자가 무엇이게 4절에 왜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 사람의 아들을.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요한 거 알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살폈잖아요. 인자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창조와 시편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이 다 창조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왜? 인자가 그의 죽으심으로, 죽임당 어린 양으로 피를 쏟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창조의 정점이 새 창조의 정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새 창조된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좀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영광 돌려. 또 하나, 이 6째 창조된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흙으로 빚어진 것 똑같고 각자가 다 같은 모습 갖고 다른 모습 갖고 있지만 영혼이 들어간. 그럼 결국 우리가 짐승처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짐승처럼 살기가. 짐승처럼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 갈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럼 짐승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 뜯고 자기 잘리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는 것.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우리 갈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우리 뭐에 사로잡힌 자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자,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여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 그 다음에 하나의 나라가 땅에, 그게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의 역사.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놀라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시편 8편의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영광, 땅에 이루어지는. 근데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뭐함으로? 유혹에 빠지자. 짐승처럼 살지 않아. 또 하나, 서로를 사랑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이 시편 8편은요, 우리가 박종호 씨 여호와 우리 주 이걸로 유명한데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의 장엄함, 그 영광스러움, 위대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 사람을 보내서. 처음에 실패했죠.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영광.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하면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누리며 인간 창조의 정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로? 유혹에 빠지자. 일용할 양식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편 8편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들어본 거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창조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새 창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새 창조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잊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랑. 짐승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나요? 들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나요?
오직 그 입술,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 같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그 달란트, 은사. 달란트가 물론 그건 아닌데 재능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 물론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근데 모두가 다 재능을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웠냐면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맞춰서 거기서만. 그러니까 공부, 우리나라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틀에 맞추는 거지.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물론 수학을 잘하면 계산력이 뛰어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학원을 누가 더 잘 다니고 누가 더 과외를 잘 받느냐의 문제지.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뭐 학력고사 이런 시험을 정말 잘 보고 똑똑한 사람, 암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교육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하나 뭐가 문제일까? 주일학교 교육도 무너졌어요. 저는 주일학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 놀아주는 거죠. 우리도 좀 주일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제 남친이 우리 권사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자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 말은 언제 쉬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일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다 준비가 됐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애들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놀아주는 부모가 없고 놀아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누가 놀아줘요? 부모님 놀아주나요? 안 놀아주지. 학원 다니고 뭐하라고 일주일 내내 애들 뺑뺑이 돌리잖아.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선생님의 역할. 교육은요, 설교는요,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어른 설교를 듣든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국 교회를 회복하려면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새 창조. 그럼 그 새 창조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주일학교 뭐를 중요하게 여기죠? 시스템, 주차.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얼마나 뭐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무슨 활동들이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 주일학교는 저는 선생님에게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놀아주고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린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쵸? 이제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다 준비가 됐으니까 아이들만 보내주시면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겉에 하나님의 영광, 인간 창조.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무너짐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중간에 뭐라고요? 인간 창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정점을 기억하고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 물론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지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 우리가 빠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빠뜨렸든지 인간의 창조의 정점에 새 창조를 빠뜨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두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좀 걸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이게 우리가 할 전부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